선지배련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바다 배련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사산의 결전에 대해서, 야곱의 멸시받는 일에 대해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되는 일,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는 일,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되는 일에 대해서, 또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해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종말에 이제는 오바다 같은 종이 또한 나타날 것을 보여줬는데요. 오바다는 하느님의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이런 말인데, 이거 인간 종말에 참전종이 나와서 대적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같이 미약한 자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세 족속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복받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의 역사에 신이라는 것을 참 곳곳에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알파 역사 중에 우리가 가장 참고해야 될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복받을 자들이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 오바다 성경에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있다. 그리고 재앙받고 심판받을 족속을 에서 족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야곱 족속은 이맞은 신랑 4,000명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받을 변성들을 뜻한 것이고, 요셉 족속은 그 중에 성적인 종을 뜻해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신랑 4,000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서 족속은 이제 옛날에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 영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들은 야곱에 들어가는 인만 이스라엘 4,000명과 요셉 족속의 성적인 종으로 이제는 그들이 일으키는 삶 속에서 택한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등이 실수는 큰 무리는 이제 백성된 자로 복을 받게 되고, 그때 순종 사람들은 다 에서 족속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불살로 없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재창조함으로 예전대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때와 참 경륜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결말을 짓는 것이 오바다 성경이다. 그래서 오바다는 남유다가 망할불에 쓰임받은 종인데, 이것은 인간영혼에 세상에다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다 불답서질 이런 심판을 받게 돼 쓰임받을 종을 또한 예표했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무리하시느냐, 이걸 이제 본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까 이사야 성경에는 이제 주로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거의 다 누굴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얘기합니까? 다 야곱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먼저 택한 것이 20장은 원통한 일을 당하는 야곱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것이 또 이사야 41장에서는 이제 동방 야곱이 나타나는데, 동방 야곱을 이가 날 가로새 타작기를 삼아서 쓰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가 날 건 그 타작기가 이안낫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14절 이하에 보면 이안낫으로 곡식 심판을 하고 포도 심판을 하죠. 말씀의 변론으로, 말씀의 칼로 세상을 심판의 대함틀의 역사로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은 택한 종들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은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참다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사 49장에 보면 손가락 감천종인데, 이가 아주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막무가내 하늘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완전 무장이 된 종이고, 49장 6절에서 보면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야곱의 12지파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영적 육적 후손을 삼는데 인을 쳐서 이만희 4천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죠. 그것이 인간으로 해서 야곱인데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뤘듯이 이 야곱을 통해서 다윗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장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인간으로 이루어진 일로 간단히 말씀하는 것이 오바댜 성경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정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으로서 심판을 가르쳤는데 아브라함에게 변찮고 그 자손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장자인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차자인 야곱이 이제 쓰임받을과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선생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의 자손이야만 복을 받는다. 이스마엘 자손은 복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는 버림을 당했지만 야곱만이 복을 받았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오마까지인 역사가 인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오바댜 성경인데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의 태에서부터 택한 야곱이 이제 아주 어려운 시련을 거쳐서 그 야곱 이스라엘을 이루는 과정이 인간적으로도 바로 다단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한 구원자가 나오게 돼 있고 인간 정말에 한 중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의 대행자가 되고 또 우리 심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을 두 진권대로 이제는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 순종한 자들을 야곱족속으로 인정을 받고 또 택한 백성을 인정하고 복을 받게 되고 그때 순종차라면 예수족속처럼 돼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오바댜 성경에서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말씀들을 뭐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요절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만국을 보는 날까지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때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이방들에게 극도로 발전해서 별세까지 올라갈 때 만국을 벌을 날이 와서 불러가면 심판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예수의 상을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원자들이 바로 한 구원자가 10만 4천을 일으켜 있는데 그 10만 4천이 바로 구원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방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를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심으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을 이렇게 미약한 것처럼 아주 야곱적인 사명자는 미약한 자가 나타나는데 세상의 예수적인 사명자로 말하면 예수적인 축복은 물질을 아주 발달해서 과거받아서 큰 세력을 이뤘다. 그래서 예수의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무신론 주문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아주 번성을 해서 크게 되었지만 심판날이 벌할날이 가까운 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이지만 또 한 가정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게 나눠지는 역사가 나서 야곱은 멸치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에서는 크게 번성을 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인간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돼서 우리가 복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야곱적인 사상과 이스라엘적인 사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야곱적인 사상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을 뜻하고 이스라엘적인 사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 만명이나 광문이나 세상에 속하여서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사람으로 멸망받을 세상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야곱은 축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 아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됐죠. 그래서 야곱은 승리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됐죠. 인간 중에도 야곱적인 신앙을 노선을 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것도 또한 예표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 중간이 되면 3절처럼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켜만이 너를 숙였다. 바위틈에 거하면 높은 곳에 거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세상 물질적으로 예술적인 사상으로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세력들은 아주 높은 곳에 거하고 지금 보면 고층 아파트가 바로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부자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이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 중에 가장 복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인마진 사람 4,000명인데 인마진 4,000명이 갈 길은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란을 반드시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적인 종은 아브라함의 시련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잘 돼서 부경을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가난하고 빈핍하고 궁핍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시련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로 택함을 믿고 그 시련 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에 아주 세상 물질 잘 돼서 바위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것처럼 좌부경을 이뤄서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 대적을 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없어 너를 이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해야 하느냐 이랬죠. 이거는 최고의 과학 발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아주 고층 아파트도 좋은 대적대도 많이 졌지만은 무슨 일이 있느냐 별사에 깃들이는 일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달나라도 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주선이 나타나서 1년씩 6개월씩 거기서 살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물론 미국도 했지만은 주로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발달한 자들이 되는데 거기가 과학 발달의 한계인데 그때 다 끊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별사에 깃들이는 우주선까지 올리지만은 그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60년대부터 이제 그 우주선의 경쟁이 일어나서 69년 7월 21일인가요? 그때 보면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달 착륙까지 했는데 그것으로만 아니라 우주선까지도 나올 걸요. 그래서 지금 실제 우주선이 운영되고 있죠. 이것이 과학 발전의 끝이고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오면 심판대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참혹하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5절 7절입니다. 혹시 도적에게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엄말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서가 그리 어찌 그리 수탄되었으며 그 감춘법이 어찌 그리 다 수탄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병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아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성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서의 이만한 아주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다가도 남은 것이 남는데 이때 이서족 속에 든 이 세상 물질이 발달하는 이 사람들은 남은 것이 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도 물론 그렇지만은 세상적 물질 중심으로 또 이제는 과학 중심으로만 발달한 그 문명의 세력 갖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그 지위에 이르러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문명이 많이 발달한 혜택을 누려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멸망을 되는데
특별히 이제 마귀들과 타협하는 세력들을 특했는데 이것은 음녀 정권과 교권은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은 무슨 일은 공산당 세력과 협상하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고 음녀 교권 세력은 WC나 NCK처럼 이 다원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무리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세상에 아주 부유한 세력이고 권세 세력이죠. 이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 지각이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이스라엘 산에서 시간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무나 네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르네요. 이스라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하리라. 다 멸절한 자를 했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적인 이런 지식 갖고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 앞에 순종하는 지식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인간들의 한마디로 하면 이혼의 법이죠.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한 것이 영원한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인간 영혼에는 요하라는 지식, 세상에서 남정 남은당에서 구원받는 방법, 세계 통일의 이제 왕권을 이루는 지식 이런 것을 깨달아야 이혼서 계시를 깨달아야 복받는 자들에서 남은 자가 되고 세상 지식으로 꽉 찬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이런 때가 지금 됐는데 마침 한 일에만 남은 시점에서 전산년에는 알곡을 모으지만은 후산년 마포는 용서없는 환란과 재앙,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심승의 표를 받게 돼서 이제 아마겟돈때 악인같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임박한 때다. 그것까지 다 해서 7년인데 얼마나 지금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7년만 남은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를 말씀하시냐. 10절이죠. 네 형제 중에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고를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거는 교만한 세력들이 참된 기독교를 심고 아주 멸절하고 핍박하고 순교를 많이 내죠. 이런 것이 다 제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된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비판한 그런 죄들이다 이제는 보험받게 돼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도 반기독교인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가늠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력들로 나타났죠. 이것이 다 망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참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정치, 경제나 이런 세력들이 종교 세력까지도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복받는 자들도 구하는 역사하는 것이 인치는 역사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인데 그건 전산전 만에 이해의 법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대라며 이분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어깨에 제비가 붙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갖다 썼느니라. 이런 이방인들이 자기 형제를 이제 해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은 오히려 멸시받고 전대받고 또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데 이 악한 세력들은 의가 양양해서 지금은 흠의 권세가 얻으면 세력들이 합심하여 참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된 것이죠. 한국만 봐도 지금 뭡니까? 불법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큰 권세를 잡고 아주 혼란하게 하죠. 이것이 결국은 멸망받을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때 참된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 애국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남도 고생이 되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뛰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마귀의 세력이 될 것이냐 악의 시가 되면 전멸당하는 것이고 의로운 시가 되면 자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는 어떻게 일찍이 레위기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악인은 3, 4대를 이제는 저주받게 되고 의인은 만대를 복받게 한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르게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길에 네가 그의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하고 이렇게 멸망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6.25 이런 데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제일 먼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예사벽속 공산당의 사상이죠. 이럴 때 같이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또 의론자를 핍박하는 때 함께하는 자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은 함께 보낼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같은 기독교인에서도 뭐라 그랬는데 아모스 6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6장 6절에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이 하려니와 근심치 아니하느로다. 요셉이 하려니라고 그랬죠. 요셉이 사실은 17살에 이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참된 종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들을 저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동정심이 없이 이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불의한 교권들이고 불의한 정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럴 때 참으로 눈물을 넣기 위해서 참된 종들이 가는 길을 동정을 하고 같이 도와줘야 복받을 일이 되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종들이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13절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한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한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싸구려에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 날에 그 나무들을 태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다. 환난 당할 때 환난 일으키는 자를 돕는 것은 원수편에 쓰는 건데 이것은 방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6.25 정단을 생각해봐도 공산당이 한국을 침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공산당의 앞잡이에 대해서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죠. 일제 36년에도 또 어땠습니까? 일본의 또 편에 들어서서 자기네 백성들을 서로 핍박하고 그거를 또 아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문에도 예서족적인 공산당에서 심판할 때 그 심판하는 그 세력에 붙어서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생각합니까? 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쫓아가서 그런 불법 세력이 지금 많은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심판의 때가 보시고 이것이 정말 시대가 와서 심판들이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향한 이런 포악을 인해서 다 망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바라리 각과하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복대로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이 교회 내에서 있는데 이 야곱 족의 사명을 가는 자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자들이 인간이 시장 4,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적인 정도 야곱처럼 쫓겨나서 이제는 20년을 채우는 역사 속에 신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때 불안격관스러운 것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응하는 자들만 알게 수 있는 건데 이사 60년 5절 6절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8장처럼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기도 싸움을 하다가 이긴다는 엘리야죠. 그래서 진리 싸움으로서 쫓겨남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는 시대에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복받는 야곱적인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마음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벌레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이거는 에덴 동산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야곱의 후손이 돼서 남정도 암막성이 돼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부병을 하면서 큰 권사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련 중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어둠을 겪더라도 고백된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권의 기업도 누리고 또 이제는 옛날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재창조하고 세계에 통일을 해서 이제 악인이 없는 세상에 이 세상을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년과 예수님의 만왕으로 와셔서 안식세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의 의에서 그래서 그를 살릴 것인도 에서도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이 말이 이상 4.0을 뜻했다. 요셉 족속은 바로 그 성공적인 종으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야곱을 일으키는 종이 되어서 이만 이상 4,000명과 능히 쓸 수 있는 무리를 일으킬 인도하는 무리들을 뜻했는데 이것이 복받는 자들인데 이방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무슬림이나 공산당 세력, 악인에서 에리오 속인데 다 불타서 남을 자가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악인에 있는 자는 남은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남은 종이 남은 백성의 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야 택한 종이고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름이 성령인 마음의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큰 교권에 큰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정남 백성을 세세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서 결국 야곱이 승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관련 성서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첫째 중앙교 홈페이지는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들을 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예수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스를 얻을 것이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에서 얻을 것이며 사라졌던 이스라엘은 무자손은 가는 사람에게 속한 땅을 서로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설잡았던 곳 스바랴에 있는 자는 남방에서 그를 얻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시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지요. 그래서 이 말이 이스라엘 4,000명이 땅을 나눠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의 왕권받은 종들이 나오게 돼서 다시 천년왕국에는 이 세상을 세계 통일의 평화왕으로 해서 완전 평화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을 맺느냐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사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서 하리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보시면 구원자, 성인, 정노령, 미륵불, 예수 예서 인간동물의 그런 구원자가 지금 올 봄에 나타난다고 난리를 치죠.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아까 야곱적인 사명에 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인간의 증인권을 받은 적이 되고 인권을 받은 적이 돼서 이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그 진리 앞에 순응한 자들이 영적 육적 자손이 돼서 그 자리 세세 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자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랬죠. 그래서 시온산은 천년왕국을 뜻했는데 시간 4,000명이 이제는 변화 생산했다가 이제 왕국 프로젝트에 참석해서 멸류관을 받고 혼인잔치를 벌이고 아마겟돈에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사는 심판을 했죠. 그 세상이 다 얘는 아마겟돈 때 악인들을 전면당하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속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장 10절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다니엘서 7장 20절은 것이 성도의 나라다 이 말이죠.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당 받아서 영원한 속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정남북생을 해서 원죄자는 대로 다 해결하려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는 대로 받고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축복받는 것이 인간정글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